저는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 45년 동안의 태평 시대를 구가합니다. 여러분, 이 안일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그 사랑과 열정을 키웠을까요? 오히려 그 나태하고 안일했던 기간에 그들의 신앙까지도 가라앉게 됩니다. 인간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기간고, 딱 그때 인간들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붙들고 즐기며 살아가고 내가 범죄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오늘 이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뭡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긴 신이 6항목이나 될 정도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지금 뭐 수십 가지의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 종교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 주관적인, 자기 이해에, 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 모아서 그들은 섬기고 있죠. 나에게 복을 준다면, 나에게 건강을 준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뭐 그런 기준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방 잡신들을 다 함께 섬기게 돼요. 그러니 그냥 그저 한두 개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은 막 아주 다양하게, 여호와를 그렇다고 또 완전히 패하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여호와는 저 뒷전에 저 모퉁이에 두고서 내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 여전히 나는 헌금을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과 생각의 한 모퉁이 가운데, 그 구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긴 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나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성도고 신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7절 보니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 언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서론, 그 운니엘 사사시대, 그때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마치 인간인 듯 인격적인 그 감정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꾸짖거나 칭찬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그 인격적 관계 속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지금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 해요. 진노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마치 이 프레스 기계에 누르듯 쫙 짜서 유착기에 그들을 쫙 누르듯 권고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파셨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언약 백성이 마치 가출한 백성처럼, 바람난 여인처럼, 그리고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그런 여인처럼 그들 손에 파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아주 큰 고통, 그것도 길르앗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곤고를 당한답니다. 이 블레셋의 학대는 마치 18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주로 이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는데 그 앞서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이 함께 그들에게 고통을 당해요.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이제껏 한 번도 고통당한 적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여기 학대를 당하다, 권고하다, 이 말은요,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치 여러분 호두를 깰 때 망치로 꽝 하고 깨듯이, 아니면 호두 깨는 그 기계 알죠? 이렇게 꽝 누르면 완전히 으스러지듯이 이들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권고가 이제 적들에 의해서 옴싹달싹하지 못한 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겠죠. 간절히 부르짖고 그들은 분명히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진정 그들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냥 거칠애적인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신학적인 회심,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우러나는 이 죄악을 진짜 고백하며 회개를 했던 걸까요?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뜻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야, 너희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또다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도의 길을 걷는구나. 이제는 아니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조롱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4절을 보면, 야, 너희가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택한 신들, 그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너희들 그 환난, 그 이방 신들이 잘 구원해 줄 거니까 바람난 남자에게 찾아가봐. 네가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한번 구원하게 하는지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한번 너의 구원을 한번 이루어봐. 지금 14절 상반절에 이후로 이 여호와의 성난 목소리,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귓전에 쩌렁쩌렁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가운데도 들리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 너들 또 눈 감고 아웅하듯 손가락만 살짝 가리고 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현재 너희 이방 신들에게 다 부르짖어 보았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더 유용하고 하나님이 이때 찾아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 찾아온 거잖아.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 이 모든 행동들, 그 내면의 깊은 동기를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얘기하셔요. 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너에게 속았잖아. 배신당했잖아. 야, 네가 언제 지금 한 번 이거 가출한 거니? 네가 지금 한 번만 바람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정말 분통을 터뜨린다. 분통을 터뜨려. 내가 지금 병아리 눈물 흘리듯 찔끔찔끔 흘리면서 나에게 지금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내가 안 속아. 내가 안 속는다고. 내가 당하지 않겠다. 자, 이방인은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좀 세게 나오세요.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시더니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난색을 표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하나님께만 찾아와서 지금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셨던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방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았겠죠. 바알, 그모스, 몰렉, 기타 등등의 수많은 신들에게 가서 암몬인이 괴롭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구원해 주세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서야 찾는 거죠. 왜 지금 이방인 신들을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표현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이미 그들 모든 것들을 택해봤지만 안 되니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가서 오히려 너희들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부르짖어봐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15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죽게 범죄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을 대로 행하세요. 반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까지 딱 끝내야 되는데, 야, 낯짝 두껍게 뒤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세요 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면 그 뒤는 사실 어떻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좋을 대로 하세요 하고 죽여주세요 하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이 악행 잘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직접 다루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발 이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필사적인 태도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요? 마지막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장 16절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죠. 자, 그들의 회개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확답을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의 신들을 제거하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제사나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도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서 또 여호와께서 딜레마에 빠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근심하더라. 진노하고 근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보다도 더 잘 드러낸 사사기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에 태도를 바꾸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모습이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번민하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곤고라는 이 단어는요, 힘든 일,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짜증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이 내 손 안에 있어야 하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바람나서 바깥에 가서 고생하고 번민하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후회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배도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회개가 일시적 또는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퉁명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배경하세요. 그러나 그 인간 역사 가운데에 이 언약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신비인 거죠. 그러기에 이방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배도할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번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적 갈등, 여러분, 이게 이방인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후에 사사를 또 보내시겠죠. 이 태평성대, 이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당하는 곤고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신앙까지 이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딱 맡겨놓고 그들은 잘 성장하고 신앙이 잘 양육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양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을 경험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 신앙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 우리 자녀들 함께 앉히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른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어른 예배와 어린아이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고 평안한 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할 때에 절대적으로 오늘 그 환란을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이 거친 세상의 세속의 물결 그 시류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뭘 심어줘요?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 이방의 통치 가운데, 압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사월교회에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근데 감사, 순종하기보다는 외모, 돈, 지위, 성공, 학벌, 여러분 명예, 여러분 이런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요, 똑같은 동의어로 나는 그거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물질, 여러분 이런 걸 섬기면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죠. 종속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죠.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 이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고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이상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조차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봐야 되겠죠. 교회가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세련되어져 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세상을 압도하리만치 부요해지는 이때에 정작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늘 설교 끝나면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미리 그 환란의 때에 주님 재림 오시기 전에 하루 30분씩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이 항상 끝나기 전에 그 멘트가 아직도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곧 환란이 닥친다는 그 임박한 종말 마음 가운데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말로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제거해버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번민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의 그 밀당의 관계를 즐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용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낯짝 두껍죠. 왜냐하면 언약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이스라엘보다 더 상황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믿음의 실력들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 줘야 되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참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간구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기도 하고 번민하시기도 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마치 그냥 돌로 나무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겨 놓은 그 물질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스스로 투영시킨 욕심의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언약 백성 가운데 고통당하는 꼴을 못 보시는 그 하나님, 어디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찔찔짜며 하나님 앞에 왔더니, 엄마 앞에 왔더니 누구야? 함께 손잡고 가보자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친밀한 가운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손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